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삼손의 결혼의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결혼의 모습, 사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결혼, 어제 살폈던 사자의 시체 속에 있었던 꿀을 먹으며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속에 꿀은 이방의 문화, 이방의 관습, 이방의 종교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꿀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혼은 축복이고, 결혼은 무언가 행복하고 즐겁고 잔치인 것인데, 삼손의 결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사사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그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잔치의 자리에 나오면 잔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삼손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경계하여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에 와서 신랑인 삼손을 축복하고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나와 있는 무리, 특별히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삼손을 주목하여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어. 내가 너를 지금 경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렇게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결혼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꿀의 달콤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나실인의 그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의 삶에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며 만들어낸 그런 결혼식.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긴장과 그 이면에는 갈등이 있고 첨예한 대립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엔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좋지만 그 이면까지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칼날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기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 거기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결혼, 자기가 달콤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아픔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을 풀어가는 삼손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데 오늘 저는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자신이 잘 선택해서 좋을 것을 상상하고 기대했던 삼손에게 펼쳐진 좋지 못한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 삼손은 3가지를 선택하는데 이 3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첫 번째, 이런 갈등을 그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풀어내려고 해요.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서 네가 그걸 풀면 근데 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만약 네가 못 풀면 너희들이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첨예한 갈등을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요? 물질과 그리고 요행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냈던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결혼식 이전에 있었던 젊은 사자의 사체에서 나왔던 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내었는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삼손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사사로서의 삼손을 생각하지만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한 번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으로, 구원자로,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하심의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복,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는 복을 받았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와 행동과 생각에는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니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것일 수 있겠다. 그게 뭡니까?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무언가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불명확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넘어가고 싶을 뿐이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손이 지금 이 결혼식 가운데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경계하는 모습을 봤다면 자기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지, 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주목하고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선이 바로 저거지. 그렇다면 내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부터 게임 하나 할게. 내가 요거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 또 밖에 있을 겉옷 30벌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타협하고 무언가 관계를 마음과 마음으로 혹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명 중심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우리 세계력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전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내 삶에 필요한 빵과 떡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일이 어려우면 절이 휘둘리고 절이 어려우면 일이 휘둘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워도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요거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신박하게 좀 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과도 같이 그저 세상이 주는 꿀단지 하나만 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혁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 망각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을 운과 요행으로 바라는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삼손과도 같이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나이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영원하고 사명은 주의 품에 가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족하지, 이슬 피할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됐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만 있으면 됐지, 자꾸 그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계교회 모든 무별들이 사명 회복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또 하나의 모습이 발견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때를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좀 알려달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몇 번을 호소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 여인이 뭘 흘리냐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 앞에 삼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울었어요. 울면 되는데 꼭 왜 자매님들은 이걸 사랑과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울면 되잖아요. 뭔가 하면 전부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여인은 30명의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 낸 걸 뭘로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걸 받는 거예요. 삼손보다 100배 나아요. 민족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우리 민족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 안 가르쳐 주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뭘 했어요?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식 날 신부가 울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매일. 근데 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민족에게 답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더 거룩해요. 삼손보다 훨씬 더 거룩해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런데 울며 그에게 뭐 했어요?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줬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며 제가 무엇을 갖고 생각하게 되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모든 걸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랑 결혼한 여인이 우니까
그리고 매일 강요하고 협박하니까.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당신 나 미워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 미워하는 거다. 그 말 앞에, 그러니까 사명이 사람의 감정보다 별거 아닌 거죠. 삼손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물, 사람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휘둘리는 것. 왜요?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보세요. 이제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와서 답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삼손은 그 게임에서 진 거예요.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럼 패배자가 됐으니 약속하는 그 선물들, 그런 물질들,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줄 때에 삼손의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그냥 읽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흥분돼 있는 상태, 좀 이렇게 짜증이 가득한 상태. 니들은 이걸 맞출 수 없었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해줘서 니들이 맞춘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승복도 하지 않아요. 뭐 어찌됐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승복도 하지 않아. 뭔가 뒤끝도 있고 짜증도 내며 그렇게 막 뭔가 니들을 좀 이렇게 막 밑으로 좀 이렇게 깔면서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며 비아냥대며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요행을 바라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요. 충동적인 성격을 가져요. 사명이 명확하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명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행과 충동과 그리고 어떤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 속에 제가 발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삼손은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고 뭐 어찌 될 수 있지만 그의 사역 수십 년 동안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혼자 외톨이. 삼손은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뭘 해도 삼손은 잘 읽어보세요. 삼손은 누구와 함께 뭘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데 어떻게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 못 되는 줄 아세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죠.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감정적이에요.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충동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를 못하고 인정해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사역의 전부는 외톨이 사역.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외톨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분명한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명확해요.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는 공동체 모임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의 사역에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정방향 정렬되어지면 우리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런 삼손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어요? 갑자기 임했대요. 어제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고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을까?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요동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잃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삼손의 결혼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다. 무엇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 수수께끼에선 삼손이 졌어요.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동족 30명을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려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일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왜 그럴까? 사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야지. 전 우리 새별학교가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게 명확해야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할지라도 경험하시죠? 사춘기 없는 애들은 위험한 거. 자꾸 사춘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춘기가 없으면 노년의 사춘기 들면 어떡해요? 예? 한 40, 50, 60 막 돼가지고 사춘기 들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좋게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황 총량의 법칙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뭐 총량의 법칙인데 저는 그걸 이제 좀 좋게 순화해서 방황 총량의 법칙이다. 인간은 방황하는 그 총량이 하여튼 가득 차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며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에게 부모의 기도가 있어. 너에게 내 사랑이 있어. 그래서 너는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너 지금 방황하고 있지? 그래, 빨리 채우고 정상되자. 그러나 다치지만 마라. 사고만 치지 마라. 건강하면 일단 가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명의 눈으로 그 아이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가 되면 갑자기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혀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 토요일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에 우리 자녀들 손잡고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이 아이가 뭘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명확하면 헛된 짓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 내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헛된 짓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작정했던 태신자들. 지금 보면 답답하지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1차 대신자 작정, 2차 대신자 작정, 중복되는 수를 다 빼보니까 551명을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며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매일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을 더 뒤로 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들었던 여우 꼬리 300마리 불 붙여서 태웠던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이 막 이제 삼손의 가정과 또 삼손의 주변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막 달려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가지 먹을 터전들을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갖고 다 태워버리니까 삼손이 복수를 한 거죠. 자기 여인을 결혼했던 여인을 다른 친구들에게 줘버리고 막 장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과 여러 가지 경작지를 다 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게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잡으러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단바위 틈에 이제 숨어버려요. 블레셋 사람 엄청 죽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뿔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지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역으로 침략하게 되어지고 레이의 짐을 치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삼손을 찾아다니게 되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여 갑자기. 그러면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는데 오늘 그 승전가 내용만 좀 잠깐 살피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일이 뭐가 이루어지면 그게 다 자기 자랑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자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1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대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나 목 마르니까 갈증을 해갈해.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삼손이 목이 말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결국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게 성공이라 할지라도 계속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이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묶인 손이 풀어졌지만, 그래서 1000명을 죽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또 그것을 사모하지만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잘해낸 것을 마치 열매 맺은 삶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고 존재라고, 특질이라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없이도 일은 할 수 있다고. 은혜 없이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기도도 뭡니까? 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 목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하나님이 또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도 거룩한 인격이 동반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은 황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막 얘기해도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 없으면 그 일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또 사명을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삼손처럼 요행을 바라지 않고 감정에 움직이지 않고 충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실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게 아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로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세계로 무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에 사명을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명은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꾸세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간절하게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별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드려요.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아이들은요 이제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쓰는 단어와 말이 달라요. 저희 집도 아이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 사역을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사역하며 부흥도 맛보고 너무나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떠나와서 이제 목양의 현장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그들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부 예배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면 엄청난 갭을 제가 느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 디렉터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좀 더 이 갭을 줄일 수 있겠는가. 심리적인 갭이 아니라 영적인 갭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선교적 차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피지 않으면 선교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앉혀놓고 예전에 서당 선생님이 아니지,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가르치듯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되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느끼게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자고요. 함께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꿈을 꾸자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